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면 새롭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굿뉴스, 복음이라고 할 때 대문자로 크게 쓰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신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땅에 동서남북이 있듯이 이레네우스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복음서도 넷으로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신비고 또 우리가 끝없이 알아야 될 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땅에 동서남북이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다르게 보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우리에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가 깊이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읽을 때 그 신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족보를 또 읽어보니까 또 부딪히는 게 있고 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수많은 낳는 역사가 있었구나.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이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되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또 우리가 중풍에서 해방되듯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삶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우리가 나타난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를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우리가 족보를 읽어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또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참 하나하나가 놀랍고 그리고 신비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세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보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에 약속한 바로 이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며 메시아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주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지금 끌려온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한 대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망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님 앞에서는 풍랑과 파도도 무릎을 꿇은 것이고 모든 질병도 무릎을 꿇은 것이고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앞에 여러분 감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무엘하 우리가 7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에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1장 2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바로 이 예수가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먼저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다윗을 있게 한 모든 인류와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그런 이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 구약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약속의 성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어떤 자매님이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한 굉장히 수자인데 자기가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주여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앞기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목사님 너무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이래. 그리고 또 뭐 모든 것들이 막 뭐 숙식도 제공해주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감사해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얘기를 가만히 듣고 이제 질문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사장님이 누굽니까? 사장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20세에서 28세까지 그러면서 숙식 제공 그리고 월급 1,000만 원. 나중에 사장을 조사해 보니까 전과 육범이었어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가 보이는 어떤 조건만 쫓아가면서 큰일 나는 겁니다. 누가 말하느냐, 누가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매님이 그걸 알고 너무나 목사님한테 너무나 고맙다고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뭘 쫓아가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하란 땅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지시한 땅입니다.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누이도 그렇게 속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분은 유교에서 어떤 사람은 불교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살펴보면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택했다면 여러분은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더 얘기하는 게 맞아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미래하시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면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고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또 복의 근원으로 또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2024년도에 예수 안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약속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부족하고 가지가 얇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종종 이렇게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가지가 말라가나 죽어가는 나무가 있으면 종종 그런 나무를 어떻게든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져와서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거실에도 집에 거실에 가면은 이 행운목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곳에서 버림받은 나무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깥에 버림받았길래 내가 가져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가져가서 가지를 쳐주고 또 합니다. 진디가 나면 이렇게 진디가 나는 것도 이렇게 손봐주고 하니까 지금은 말라 비틀어졌던 가지가 다시 살아나가지고요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전 그걸 볼 때 참 기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비록 마르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 저렇게 아시고 정말 진드물 하나 있는 것도 이렇게 다 보고 어쩔 때는 막 손으로 떼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에 기쁨이 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구약의 언약한 대로 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족보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족보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참 특이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족보에는 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라면 완벽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죄인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려고.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서 일부러 죽게 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자기가 이 간통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특별 휴가를 주었지만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 이러다가 내가 죄가 들통나겠다. 임신해가지고 애 낳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밧세바를 최전방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어젠가 연평도에 막 폭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최전방에 가서 죽게 한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자기의 육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인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기록하게 하셨다. 이걸 뭘 얘기할까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오라.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주홍 같을지라도 또 우리가 정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죄 지었는데 주님이 대신 다 우리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채찍 맞고 저주받아서 내가 사망에 처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주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너희들이 죽어야 되지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대로 네가 믿기만 해라. 근데도 우리가 그것을 안 받으린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다 쓰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일보에 이번 주에 제 설교도 났고 또 제가 아는 분도 설교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참 우리 김영재 목사님, 이영재 목사님이랑 한번 만나서 우리 식사하자고 그랬는데 이영재 목사님도 우리와 제 신학교 동기의 남편 되는 분인데 컴퓨터 선교에 그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국민일보 인터뷰하는데 그 내용 나오더라고. 저희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자기 아픈 과거, 자기는 태어났을 때 몸에 약간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엄마 아빠도 야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는 그래도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당집에 팔아버렸대. 근데 무당집에서도 이 아이를 키우다가 얘가 몸이 이상하니까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추운 겨울에 길가에 버렸는데 정말 자기가 깨어나 보니까 누가 얘기했는지요. 그 아이 다시 버렸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다시 가서 찾아온 거예요. 예. 그리고 집에 불이 났었는데 세상에 너무 놀라우니까 엄마 아빠가 뛰쳐나왔죠. 근데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이 영재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자기는요 불만 보면 너무 정말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자기 집은 원래 불교 막 그런 집안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옛날 천마선 그쪽에 살았었는데 그쪽에서 서울에 다니면서 뭐 너무 가난하니까 막 그 천마선에서 겨울에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리고 또 설에 와서 막 신문도 팔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기차를 타고 오는데 누가 전도하더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은 불구덩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소화기가 없으면 불안하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난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 불구덩이에 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병들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존귀하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축복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17절에 보면 14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에 이갈 때까지 또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이 나실 때까지 14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제 바벨론 그 다윗 시대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고 했죠. 그들이 모든 축복을 받으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나라가 창대하고 강성하니까 그때는 우상을 막 섬기고 그래가지고 다 바벨론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근데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축복은 낳고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서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가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사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역사가 상실의 역사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번영의 역사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고 오늘 여러분 낳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 또 영원한 재림의 소망이 우리가 이루어짐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야, 이 세계 정말 좋은 대통령이 나와야 돼. 그리고 또 좋은 나라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참된 소망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답에도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얘기하지만 진짜 최고의 무인력자
진짜 최고의 경제학자, 진짜 최고의 여러분 생물학자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사회의 모든 문제, 노사 문제, 인권 문제, 교육 문제, 여러분 국방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족보에 보면 이렇게 4명의 여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여인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분들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족보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따라가겠습니다. 약점과 상처를 가진 죄인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분들은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 세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바로 2절에 보니까 유다와 그 또 형제들이 나오는데 다말이 나와요. 다말. 3절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와 세라가 뭐냐면 쌍둥이에요. 근데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 족보 가운데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야곱의 그 아들들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여러분 나오죠? 보니까 요셉도 있고 막 나오잖아요. 르벤 뭐 나오는데 거기가 유다가 그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 다말에게서 나왔다는. 다말이 누굴까요? 다말은 며느리였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물론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다말이 시집갔는데 남편 엘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대를 이으라고 해가지고 동생이 오난이 갔는데 얘가 또 사고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오난도 죽고 막내 이제 그 세라를 통해서 자녀를 이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어리니까 유다가 얘가 크면은 너를 이제 그 시집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했는데 자기 유다의 부인도 죽었어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막내를 갖다 자기한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셀라를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줄까? 보니까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세상에 그 양털 깎는 시기. 그때다 보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그 뭐 수확하는 시기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이 며느리가 변장을 해가지고 창녀를 변장해가지고 임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지팡이 뭐 이런 거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찾으러 온다고 그러니까 찾으러 간데 없어.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소문이 들린 거예요. 며느리가 임신했대.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이 세상에 이런 나쁜 여자가 있나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야. 그래가지고 야 네가 나보다 옳다. 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자녀를 낳은 것은 어떻게든지 여인의 후손에서 날짜가 이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이 창세기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대를 이어보려고 하는 그걸 본 거죠. 생명 역사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덕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라합.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라합은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시작된 해석이 있지만 히브리어 오면은요. 창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여러분 창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물론 그 행위는 옳았습니다. 정당거를 숨겨놓고 그리고 또 여리고가 망할 때 자기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 집에 붉은지를 내렸어요. 이 붉은질이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 입장에서 반역자죠. 근데 그 정당군장 한 명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보면 이 창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룻도 나오죠.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모압 땅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 참 기고만장하죠. 우리 따지면 나라가 경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저 어디가 일본으로 그냥 시켜가지고 이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다 죽은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도 죽죠. 근데 그 말론과 기론이 거기 와서 결혼했어요.
룻과 그래 오르바랑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아주 없으니까 그 집에 시어머니, 며느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주 젊으니까 야, 니들은 결혼해가지고 새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 오르바가 네, 그러고 갔는데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의 조상이 또 어머니가 섬기는 그 땅, 내 땅입니다 해가지고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또 가문을 이루게 되지만 이 여인 룻은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또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은요, 모두가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족보에 생명의 족에 가문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허물과 죄가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자녀로 삼아주시는 복음의 생명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인도 이방인도 다 허물어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맨날 과거 타령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개척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과거 얘기를 막 얘기하려면 저는 과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과거 얘기가 좋으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고요. 또 나쁘면은 자기의 한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또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나온 과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이러한 죄를 졌는데 여러분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과거에 지은 내 죄를 믿어야 되나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다 나를 사랑하사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종태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면 주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시아버지와 그 다음에 창기를 할지라도 주님 이 믿음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족보에서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대까지 14대요. 또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다윗부터 바벨론 시대까지 몇 대요?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걸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4대는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 영광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그 시대였습니다. 다윗 때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유브라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말씀한 대로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런데 정말 약속의 말씀한 대로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이 강대국들이 살았는데 그 족속들을 다 쫓아버리고 이스라엘 땅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의 시대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다 완전히 홀랑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시온의 땅을 그리워했죠. 근데 이 영광과 그리고 이 시대를 그들이 지나고 나서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정말 포로에 들어가서 낙심이 되었지만 그때도 여기 보니까 낳고 이어지고 있는 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도 이 소망의 시대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하든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세다, 어렵다, 뭐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를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번 주중에 에스겔서를 철야배 때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홀랑망했으니까 이제 포로가 되어서 그 운하를 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데 하늘이 열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에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번쩍번쩍하고 이 단자같이 붉은 것이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밑에 네 바퀴가 있고 또 영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사람 같고 옆에 보니까 송아지 같고 그리고 또 독수리 같고 그리고 이 모습이 사방에서 이렇게 막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면의 모습에 그 천사가 딱 받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사람 같은 인자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뭘 봅니까? 야, 이거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거 나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이제 나도 뭔가 제사장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하늘이 딱 열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짜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어떤 곳이든지 간에 바벨론 강가에서든지 또 여러분 에스겔이 마른 골짜기에서 본 것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니엘서는 뭘 보여줍니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잖아요. 왕궁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야 이게 또 꿈을 자기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서 보시 기가 막힙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니들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수객들이 박사들이 얘기하죠.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가지고 해석하면 누구 못하냐 임마. 니들이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니들이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하니까 이놈들 다 죽여라. 다 죽게 해서 이제 거기에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이죠.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다니엘도 너 죽어야 돼.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꿈도 가르쳐 주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가 기다리자 했는데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요. 당신의 꿈꾸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머리에 금신상을 보았죠. 그리고 또 이 어깨와 팔에는 은으로 된 것을 보셨죠. 그리고 또 이 가슴과 이 밑에 있는 이 우리로 따지면 배죠. 이 배에 그리고 이 넓적다리 노수로 되고 그 밑에 철로 돼가지고 진흙으로 돼가지고 막 얽혀있는 큰 시장을 보셨죠.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왕이요. 이것은 당신의 이 금신상은 당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의 시대를 넘어서 은으로 된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노수로 된 시대가 열리고 철로 된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교만하지 말고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뭘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지만 이 왕궁을 정말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바벨론 강가에 있으나 그리고 저기 산 꼭대기에 있으나 왕궁에 있으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라합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 시아버지와 다말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두가 보면 전부 다 죄인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라든지 이런 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죄인이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인류의 우리를 만드신 바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점과 결점 또 우리가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또 로마서 우리가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내가 여자고 남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차별하지 않고 주님은 모두가 들어서 쓰시는구나. 예수님의 생명력에 기록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족보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족보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가요 창세기 5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요 이제 어떤 족보냐면 창세기 5장에 바로 아담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의 그 역사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담이 30에 셋을 낳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가 나이를 이제 100세를 더 살은 후에 또 자녀들을 막 여러 가지 낳았다. 그리고 아담이 930세를 낳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족보는요 결국 나중에 죽었더라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셋도 낳고 죽었더라. 계속 낳고 죽었더라.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930년 무드셀라는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뭐예요? 낳고가 나옵니다. 낳고.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사막이 아니라 예수님 족보를 딱 들어오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낙호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은 이제 죽고가 아니라 낙호로 사는 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이 우리는 죽고가 아니라 우리가 낳고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가운데도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낙호의 인생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적당히 믿었다면 분명히 믿고 영원한 삶으로 여러분 낙호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낙호로 살고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질병에서도 치료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낫는 인생, 우리가 생명의 인생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